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그 유다가 받은 그 성읍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 있는 이 성읍들은 우리가 남쪽 지역에 있는 성읍들,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성읍들, 또 산지와 또 동편 광야 쪽에 있는 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지파보다도 가장 많은 여러분 이 성읍들이 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남북으로 분단이 되게 되었을 때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파만 신실하게 유다에게 붙어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전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들이 서로 분열하고 또 때로는 뭐 잠시 화친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그 모든 10개 지파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유다 왕국이 도리어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남유다가 든든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물론 신앙적으로도 든든하였지만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들의 삶의 터전의 영역과 토지, 또 그 사나가는 여러 가지 성읍들의 여건들이 능히 견줄 만한 상황에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성읍들 하나하나 그 이름들을 보면 각기 그 여러 지역에 있었던 것과 그 성읍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복을 주셨던 것과 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성읍들의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이 유다에게 주신 이 성읍들, 또 할당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열매와 약속, 또 이미 주신 축복과 곧 주실 축복 혹은 남겨진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여러분 모두 다 얻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 성읍들이 많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시작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성읍 중에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끝내 속하여지지 아니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에 할당되어져 있는 블레셋 성읍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31절에 있는 시글락도 그렇고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에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은 여러분 사실은 블레셋 땅이 블레셋 성읍이고 블레셋의 땅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물론 이제 국경지대에 있어서 어느 것은 잠시 복속이 되었다가 또 어느 때는 다시 블레셋에 속하여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과도기적인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블레셋 성읍으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옵니다. 이 성읍들의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여러분 유다에게 땅이 이제 쭉 주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유다의 땅은 우리가 일전에도 함께 묵상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뭔가 해야만 하는 상황.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이 여호수아와 함께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각 지파별로 그 할당량을 받게 되었을 때에 각 지파별로 아직 남아있는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가운데에 블레셋에 속하여져 있는 도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해당되는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또 그 유다에 대한 고백처럼 그들이 그 땅 곧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계속 모든 것을 그 족속들 다 쫓아내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대로 온전히 수행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경과 접견되어져 있는 그 블레셋 땅의 지명들을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싸워야만 하는 이유, 계속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가나안 이 어떻게 보면 이 정착에 들어가는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 그러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세상의 순리보다 때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소위 그것을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영적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는 말이에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의 이 싸움은 여러분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한번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혹은 한번 내게 주어진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려놓고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구원의 투구를 벗어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또 다른 나를 향해 나를 공격해오는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마지막은 언제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에 주께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귓가에 들려주시면서, 이제는 편히 쉬라고, 있는 동안 수고하였노라고, 착하고 순종된 종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영적 싸움이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지금은 조금 지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애석하지만 그러나 그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부지게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때입니다. 내가 조금 쉬고 싶고 내가 조금 지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또 이 영적 싸움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굳세게 일어나야만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 보았더니 전쟁은 기술로만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화력으로만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요, 이기려고 의지가, 투지가 강한 자들에게 승리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요. 때로 전세가 불리하고, 때로 전투력이 약해지고, 때로 무기들이 없어도 정말 이기고자 하는 그리고 또 이겨야만 하는, 지킬 것이 있는 투지가 강한 집단이 이기게 되는 전쟁들의 역사를 우리는 수도 없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내가 아무리 갖춘 것이 많이 있고, 아무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도 많고, 아무리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이길 수 있는 툴들을 많이 주셔도 내가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가운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이 싸움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성읍들의 이름들을 남겨놓으신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영적 싸움을 꼭 이기고, 내게 주어진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지쳐지는 그 순간에 주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어진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바깥의 테두리에 있는 경계선 외에 딱 한가운데 그 내부 영지에서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나태해서 차지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리하였고, 또 차지하지 아니하려고 해서 내버려 둔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나 그러나 잘 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마지막 이제 말씀 6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부수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중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여러분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점령을 하게 될 때에도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저 성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셈에서 목을 축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부하 장수들이 아직 그 예루살렘이 점령되지 아니하였을 때 몰래 잠입하여서 다윗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셈매물을 다 떠다가 대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받고선 여러분 어찌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하 장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잠깐 말했던 어떻게 보면은 푸념과 같은 혹은 너무나 간절한 소망과 같은 그런 잠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부하 장수들이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이루고자 아직 전쟁이 가운데 있고 아직 복속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이지만 몰래 잠입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 물을 떠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받들고서는 그 물을 붓는 거예요. 내 부하들의 생명이다라고, 내가 어찌 그 생명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여러분 했던,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어찌 여러분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넘어오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스토리고요. 또 다윗이 그렇게 또 위대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수건과 같은 과업을 다윗의 때에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오게티와 같은 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의 의미, 유다 지파에게 남겨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의미. 여러분, 어쩌면 이 예루살렘은 오게티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예루살렘의 이 유다에게는 어쩌면 가시와 이제 필요했던 가시가 아니었는가, 이런 말씀에 묵상을 해봐요. 어쩌면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마저 다 복속을 했었다고 한다면 다른 나머지 11개 지파한테 자기의 교만함을 내세우지는 아니하였을까? 오히려 이 한 가게가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통일이 되게 되어지는데, 이 통일이 되게 되어질 때에 유다도 그때 가서야 남아 있었던 그 성읍 하나를 복속하게 되는 것처럼 그 이전까지는 유다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던, 자랑할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처럼 오게티와 같은 혹은 가시와 같은 것을 남겨두실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가 여러분 로마 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가말리엘의 여러분 생도지 아니었습니까? 그는 유다 사람으로서도 히브리 사람으로서도 부러울 것이 없었고 또한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자라 그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바울에게 여러분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육신에 있는 건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파했습니까? 정말 이 선교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그 지역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온 성을 다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 또 그리스에 있는 여러 지역들, 여러분 그 지역들을 다 복음화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 받쳐주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의 바람도 그거였을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면 더 많이 뛸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건강하였으면 더 많은 도성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도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병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였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한량 없는 그 은혜에 여러분 족함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하나요? 아마 우리는 이것도 채워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우린 그렇지 않나요? 또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그 몸에 여러분 그것을 놓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는 여러분 그거 채워달라고 그 병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실 때 이는 네가 자고할 감이라 그러셨어요. 자고라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도들이 없는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파했고 초대 많은 교회들이 또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에 참 걸림돌을 만들어 놓으신 것, 그로 하여금 교만해져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기에 그 육신의 가시, 그의 삶 속에 옥의 티와 같은 그런 약점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하여지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병이 나아야 온전한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병이 없어야 강한 것이 아니라 병이 있어서 오히려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의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 되어서 주님만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 어느 순간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질병이 없는 강건함이 아닌 예수 안의 강건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옥의 티를 남겨놓으시고 내 육신의 가시와 같은 것을 남겨놓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나의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잘났다고 누구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 또한 부족한 사람이요 나 또한 실수를 하는 사람이요 나 또한 너무나 채워지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남아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복속되지 아니하는 그 예루살렘, 그것은 지금 유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통일될 그때가 돼서야나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도 또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